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 당연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영상을 봤어요. 그 마라톤을 하는 것을 봤는데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헬기가 찍었더라고요. 마라톤을 열심히 사람들이 달리고 있어요. 막 달려가고 있는데 1등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독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잘 달리고 힘있게 멋지게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쭉 길게 늘어서면서 그렇게 마라톤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두 갈래 길이 나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1등이 당연히 그 유도를 받고 옳은 길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1등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착각했나 봐요. 유도를 잘못 받나 봐요. 다른 길로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2등이 갑자기 치고 나오는 거예요. 3등이 막 치고 나오고 갑자기 힘을 내는 거예요. 뒷사람들이. 그러더니 1등은 몰라. 여전히 사람들 막 고함질러도 모르고 그냥 다른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거기가 아닌데, 옳은 길이 아닌데 다른 길로 열심히 그는 뭐 열심히 하는 1등이니까 뒤를 보지 않고 열심히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영상에서 봤어요. 얼마나 그 장면이 안타까운지, 그죠? 자기가 그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고 얼만큼 힘들게 훈련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해 가면서 먹는 거 다 거르면서 운동을 이 악물고 너무 힘든데 운동 다 하면서 내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죠? 어떤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의 명예를 안고, 그죠?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 1등으로 열심히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막 가고 있는데 두 갈래 길에서 엉뚱한 길로 그냥 내리 달리니까 2등이 치고 나오고 3등이 치고 나가고 순식간에 1등 자리가 뺏겨버린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계속 다른 길로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만족을 느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말리겠죠. 여기 이 길이 아니고 말리겠죠. 얼마나 허망할까. 그죠? 분명히 1등이었는데, 분명히 내가 노력했고 그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사람이 제지하면서 여기는 당신의 길이 아니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실망감이 들었을까요? 그런 것도 참 훈련 가운데 하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허망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선수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은 경기의 모습이었어요.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처럼 우리가 실제로 경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고 어떤 것을 성취해내고, 그죠? 거머쥐고 열매 맺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역동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역동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겠거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성과를 내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이죠. 그런데 올바른 방법, 올바른 법을 따르지 못하니까 이 1등 했던 사람이 갑자기 꼴등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길로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범위, 그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가 그 안에서 경주를 하지 못해서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안타까운 결과를 많이 낳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데 참 힘겹다, 버겁다,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온전한 결과가 얻을 수가 없으니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것은 올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올바른 법. 그게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 그렇죠. 우리가 그 법을 온전히 안다면 당연한 결과를 또 얻게 되겠죠. 성취, 만족,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그리고 다윗이 있어요. 그 다윗은 역경 속에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온전한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 온전한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도망자의 신세에서도 그는 끝까지 주님을 바랄 수가 있었어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므로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떠한가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그 지혜를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탁월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아버지보다도 더 탁월한 지혜를 얻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솔로몬에게 묻는 거예요. 다윗보다 솔로몬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와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거 어떻게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인해서 아주 판단을 잘했죠. 잘 판결을 내렸어요. 사람들이 탐복하는 너무너무 탐복하는 흠모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솔로몬이 이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전쟁 안 하는 게 좋지. 전쟁 안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방 나라와 연맹을 맺으면서 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공주와 결혼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공주, 그 나라에서 섬기는 그런 우상들, 그런 이방신들,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오게 허용해 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는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해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솔로몬의 모습, 비참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에서야 후회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서야 회개하게 되는 거죠. 돌이키게 되는 거죠. 수많은 우상들 하나 둘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 둘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몰랐을 때 일어나는 일.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어떤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어떤 사역들, 그죠?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실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농부가 어떻게 곡식을 얻어요? 농부는요, 당연히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농사법을 알아서 그것을 수고로움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해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 영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육신적인 부분, 내 건강, 우리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들, 그죠? 어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넘친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감사드릴 수 있어요. 그 마음의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너무 감격하면서. 그런 성도님들 계시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은 별로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하라고 하는데 조금 걸리고 그렇게 깊은 감사는 안 나오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별로 경제적인 부분이 나아지지 않았어. 그죠? 아직 월세를 탈출하지 못했어. 뭐 이런 거. 아직 이 좁은 방에서 살아야 돼? 그런 거. 내 건강이 너무 악화됐어.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그런 사람들. 그죠? 이렇게 결과가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할 것은 온전한 방법.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하신 그 가운데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 벗어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그런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다윗처럼 내가 극한 상황에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감사와 찬양과, 그죠? 그 노래가 내 안에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것. 내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내 보이는 상황을 극복해내는 것. 내가 그렇지 않으면서도 내가 솔로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곡식을 못 얻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달렸는데, 나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까지 기도했고 금식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집 팔아 논 팔아 다 드렸고 그런 사람 있죠 진짜. 그런데 목숨이 끊어지고 딱 눈을 떠보니까 지옥에 있으면 어떡해요? 이보다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많이 참석하고 그죠? 집회를 다녔어도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떡해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태, 외부적인 형태, 어떤 형식만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한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많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염소라고 그랬어요. 진짜 신자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들이받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염소와 양이 있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목숨이 끊어져서 눈 떠보니까 지옥이다. 귀신이 맞이하고 있고 좋다고 채찍질하고 있고 막 창으로 찌르고 근데 안 죽고 영원한 고통 속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비명을 지르면서 천국은 보이는데 눈앞에 보이는데 가지를 못하고 저 천국 앞에 우리 자녀가 있고 우리 부모가 있고 춤을 추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다면 이만큼 얼마나 비참한 게 있어. 1등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른 길이야. 막다른 골목.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면 하늘에서 받은 그 지혜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헛되다. 누가 말했어요? 솔로몬이 말한 거죠. 솔로몬이. 자기의 잘못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결과가 난 거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상대방 예언을 해도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예언하지 않으면 다 불법이죠. 불법, 죄라는 것이죠. 죄. 예언하고도 우리는 죄 짓는 거죠. 사랑의 동기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의무감, 기계처럼 동전 넣으면 따그당 커피가 찌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계가 아닌데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는 섬김,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는 봉사, 사랑의 동기로 드리지 않는 예배, 사랑의 동기로 섬기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주님께 받은 건데요. 주님께 이 기름 부음을 능력을 받은 건데요. 왜 죄가 됩니까? 그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랑의 법에서 벗어났다면 죄인 거죠. 아주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지혜를 받아도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자신의 올바른 선택이 삶을 바꿀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새겨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뿌리에서 믿음이 나는 것이에요.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함이 따르는 것이에요. 사랑의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늘 집중해야 될 것이 이거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살할 것인가? 베풀으라. 사랑 가운데 주라. 아깝다고 여기지 말고 섬기라.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성경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열릴 것이다. 나를 대접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법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뒤에서 호박씨 깐다 그러죠. 막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즉시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테두리, 울타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울타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하는 것. 지금 우리의 생활 직접적인 생활들, 그죠? 이 걱정 가운데 있다는 것. 근데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 주님은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제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 더하여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 추수감사주일날 주님 내 어떤 건강과 내 자식들 그리고 우리 가정 형편 또 영적인 어떤 유익들 내 영적인 성장들 이걸 다 체크해 봤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섭섭하고 왠지 좀 껄끄럽다.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염려했고 내가 사람을 비판했고 그죠?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죠? 주의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썩은 열매가 계속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때도 마음이 설레지도 않고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하니까 그냥 감사주일인가 보다. 그럼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말씀에 벗어났구나. 내가 무례했구나.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무례했다. 그러면 내가 무례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도 나에게 무례하게 해요. 그런 것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창조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대요. 이거 파격적인 거예요. 그죠? 전제를 주님이 겁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중요하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것 중요하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의를 구하는 것. 의가 뭐라고 했어요? 당당한 것, 죄 없는 것, 깨끗함, 거룩함, 정결함, 완벽함. 예수님이 우리의 의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의예요. 의로움. 그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 예수님이 거듭나기 전에 말씀하셔. 영혼들에게 하늘나라를 사모해야 돼. 의를 사모해야 돼. 의로움을 사모해야 돼. 그걸 품으라. 그러면 다 따라온다. 너희들 가정이 더 윤택해진다. 삶이 윤택해진다. 경제적인 부분들이 실제적인 거거든. 실제적인 경제적인 부분들이 윤택해질 수밖에 없다. 어떤 목표가 있느냐 꿈이 있느냐 성공할 수밖에 없다.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뭐가요? 하늘나라 품고 의를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근데 복음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늘나라가 임했고 의가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이것을 의식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에 집중하면 나의 변화에 집중하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건강과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성장,
우리 집에 어떤 가정의 어떤 윤택함, 더 좋은 삶, 그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꿈꾸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존재에게 따라 붙어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의로우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로우시니까 의로움의 능력들이 따라 붙어요. 거룩함의 능력, 예언하는 어떤 능력들, 그죠? 막 신령을 읽을 수 있는 능력들, 이것들이 그냥 따라 붙어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예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보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들을 찾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는데, 실제로는 주님 말씀의 법은 어떻게 되냐? 그 나라 그 의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죄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새로운 존재.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추구하고 주장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요.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풍요로움이, 확장과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렇게 진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막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막 따라가는 거죠. 돈을 따라가는 거죠. 존재의 변화를 발견하면 그 존재에 따른 필요한 것들은 끌려오게 돼 있어요. 끌려오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법칙, 이 말씀의 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2020년이 됐을 때 추수감사절 맞아요. 또 돌아올 거잖아요. 새해를 맞아요. 그때 내가 이것을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내가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내가 어떤 성공을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돈에 막 매이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에 대해서 먼저 집중할 때, 여러분이 내가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이 진리에 집중했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건강을 가진 자로 집중했을 때, 어떤 파도는 칠 수 있다니까요. 바람이 불어요. 생활 속에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파도는 맞아요. 하지만 예수만 똑바로 본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똑바로 본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에 그것에 집중하고 발견하고 끊임없이 주장해 나간다면, 파도가 들이쳐도 고난이 와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의로운 존재, 거기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착착착 달라붙어요. 이게 뭐예요? 힘들이지 않고 승리하는 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줬어요. 우리는 이 땅 살기 위해서 힘들이고 막 그래야 된다고 하죠. 고생을 막 쎄빠지게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야지 막 성공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막 유튜브 올려가지고 힘들었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지 말고 네가 이렇게 해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내가 막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무리 그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노력하고 몇 년을 기다리고 그 경기에 내가 우승하기 위해서 막 해도 언제나 법을 모르니까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꼴등하는 거예요. 물거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허망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망해. 많은 사람이 포기해버려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 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죠? 귀족인데 세상 염려가 있어. 그럴 수 있을까요? 왕의 자녀인데 왕자인데 아버지의 유산을 다 물려받을 법적으로 다 물려받을 왕자인데 염려가 있을까요? 자기 개발하고 그죠? 그 아버지의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옵션으로 따라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를 넘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구나 주의 말씀이. 어마무시하구나. 우리는 가지예요. 주님은 나무예요.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해요.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어요. 가지는 우리예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는 우리로부터 맺게 돼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열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영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삶. 계속 피폐하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피폐하고 그런 사람들. 그죠? 교회는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이 너무 쪼들리고 너무 힘들고 더욱이 안 되죠, 사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죠. 왜 그럴까요? 붙어있는 법이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힌다고 했는데, 그죠? 우리가 가지인데 잘못 붙어있는 거 아닐까?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자신. 주의 말씀에 내가 벗어난 것이 뭐가 있지? 내가 비판했어. 한 주간 내가 살면서 그 사람을 이상하게 봤어. 내가 잘못된 소문을 좀 퍼뜨렸네. 내 생각을 그냥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즉시로 다른 사람 나를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가지가 덜렁덜렁해진 거예요. 나무에서 진액을 온전히 받지 못한 거예요. 열매가 조그맣거나 썩었거나 아예 안 열리죠. 감사할 거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마음만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게. 열매가 없으니까.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소망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데 영적 성장이 없다. 얻는 것이 없다. 깨닫는 것이 없다. 주님 만나는 것이 없다. 다른 교회는 똑같아요. 그럼 허망해요. 그럼 여러분 등을 돌리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거절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힘들어요. 사실 자식 마음의 양심을 들여다보면 감사가 없어요. 한숨만 막 내쉬죠. 막 사람들이 감사할 줄로 감사를 드릴 줄로 믿사옵나이다.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런 바람과 소망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사람 많아요. 그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넘어서 환희로, 감사를 넘어서 감격하고 환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온전한 법칙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결실을 맺을 거예요. 분명히 인내는 필요해요.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굉장히 부대끼죠. 나를 씹어 돌리는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막 비판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부대끼입니다. 근데 인내하시고 말씀 따라서 그냥 어린아이같이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듭날 때 그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버리고 사랑합니다라고 웃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사랑의 능력이 후 풀어져요. 내 안에서 확 풀어져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 사람은 반응하기 시작하겠죠.
내가 사랑을 행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풀이 죽기 시작하겠죠. 사람을 섬기면 내가 섬김을 받아요. 내가 대접하면 대접을 받아요. 주의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티는 거죠. 저거 나를 씹었어. 버티는 거죠. 알아봤어야 되는데 저걸. 버티는 거죠. 안 돼요. 마귀가 걸려, 마귀가. 얼큰이 이거 물었네 이거. 응? 응? 시기하고 질투하라. 그러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회개와 믿음이죠. 성경은 회개와 믿음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회개 빠뜨리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온전한 법을 알고 온전한 원리 속에 들어가면 주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원리 가운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풍성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에게 영향력을 뺏겼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고 자기의 어떤 얄팍한 반복론으로 세상의 어떤 반복론으로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많은 이단들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뺏겼잖아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죠. 나를 조금 내가 회개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실천해 나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물을 위에 섰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빠졌지만은 물 위에 섰던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봤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내리쳐요. 막 뺨을 파도가 쳐요. 짠맛이 막 들어와요. 코에 들어오고 얼마나 매워. 그랬을 때 덜컥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놓치고 바다를 봤어. 시커먼 바다, 밤바다. 훅 빠져든 거예요. 순식간에. 주여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휙 달려오죠. 날아오셨나? 순간이동 해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탁 붙잡아요. 확 들어올게. 괜찮다. 그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때. 물론 오늘도 비가 오죠. 비 맞을 수 있어요. 막 경제 안 좋습니다. 그런 뉴스 가운데 우리가 막 세금 더 오른다 그러죠. 막 어디까지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거 피부로 다 와닿죠. 여러분 삶 속에서 다 와닿아요. 이게 다 폭풍이에요. 하지만 말씀에 계속 내가 집중하는 거. 여러분이 말씀에 계속 집중해 나가는 거. 그리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 나는 의로움이라. 나는 실패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흥할 수밖에 없고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다 위에 딱 섰으면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갈배가 똥 싸고 지나가고 상황가 왔다 갔다 해도 내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로 계속 말씀 가운데 계속 여러분이 집중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어. 거기에 대한 사실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 않는 존재가 되었구나. 예수님 채찍을 맞으러 나음을 얻었구나. 나 때문에 맞았구나.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더해지리라. 그 말씀은 어느새 나에게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죠. 다 달라붙어 있는 거죠. 다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파격적인 주의 말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실천이 남은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실천이 풍성함을 낳게 될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아주 풍성함을 맛보지 못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단과 결정을 할 건가요?
2020년이 되면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넘어서 감격하고 환희에 찼으면 좋겠어. 물론 오늘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근데 더 감사하고 2021년은 어떤가요? 2020년보다 더 확장되고 성장하고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2022년은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가 돼서 말씀에 잘 붙어있다면 비를 맞아요. 나무도 비를 맞아요. 폭풍도 맞아요. 때로는 번개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무에 잘 붙어있다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삶은 윤택해지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고 더 확장되고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 너무 이상적인 삶 아닙니까? 주님은 그거 주기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비참하게 사는 거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한 거죠. 우리는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빈궁하게 살 필요 없는 거예요. 영육 간에 강건해야죠. 여러분이 영육 간에 강건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바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의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것이에요. 매년마다 기록을 달성하는 거죠.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년마다 우리가 더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것을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프로 막 그려 봤으면 좋겠어요. 막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실행할 때와 실행하지 않았을 때, 내가 오늘 말씀을 얼만큼 내가 읊조리고 말씀을 생각했는가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그렇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실제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됐는데 정말 말씀 가운데 내가 실행해 나갈 때 오늘 체크하고 그러면 그 추수감사절 되면 그 해에 얼마나 풍성함이 내게 임했을까. 내가 오늘 미운 말을 했고 내가 싫어했고 누굴 저주했고 그날은 마음이 엄청 상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내년이 더 기대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정말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영육 간의 확장, 성장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막 성취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진짜 감사와 감격 여러분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해 봅니다. 오늘 감사하고 내년을 또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